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끊임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모두 내어놓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어느 두 자매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얼굴도 예쁘고 참 다 좋은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매일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는 남자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애꾸 같아.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왜 그 남자가 왜 애꾸인 것 같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거야. 그 남자가 나보고 한눈에 반했대. 그래서 애꾸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좀 냉랭하네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처음 만나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한눈에 반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한눈에 반할 수 있고 주님 나라가 난 그 순간까지 주님에 반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요,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은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사도의 권리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9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10장에 가서는요, 8장에 대한 연장선으로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이어서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10장을 들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8장과 10장을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오늘 9장에서 자신의 사도의 권리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늘 자신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른 12제자에 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를 지금 들으면서 바울이 자꾸 자기의 사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늘 변호했던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자신 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요, 진정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9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보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요, 복음 전도자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의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복음을 전할 것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마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그런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토해내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지금부터 한 14년 전 2007년도거든요.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907년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곳에 갔었거든요. 혹시 가신 분 계신가요? 기억나시나? 예, 몇 분 계시죠? 저도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그때 그 평양 대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런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설교자가 누구시냐면 지금은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전에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영상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더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더 잘 모이십시오. 그런 설교 안 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오늘 마치 바울처럼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카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또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 거라고. 그런데 그런 우리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교회가 행해서 그 오카나 목사님이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큰 대형 집회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지금 생생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그저 잘 살고 축복받는 거, 그저 성공하는 거, 그런 복음으로 해서 그 성도들에게 너무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급박한 수술 환자가 필요한 그 환자에게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좋은 영양제만 먹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저 회개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고 사실 회개 없이는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없이는요 참 믿음도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적당한 설교를 통해서 그냥 성도들이 복만 받으면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요 성도들에게 그저 좋은 것으로만 그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화려하고 그냥 복받고 축복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참된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으로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지체 없이 행함으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고자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사도 바울은요 그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았고요 더 나아가서 전혀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또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을 깨달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런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가감없이 자신 있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아주 만연한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험난한 일이겠습니까? 잘못 전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사형을 당할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가족까지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저 나는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무조건 잘 지켜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신방을 드릴 때 물론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있다면 때로는 잘못되고 고쳐야 될 부분들,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봤을 때 좀 아닌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에이,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실까? 우리 전사님 왜 저런 얘기 하실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요, 때로는 그런 쓴 것을 마실 때에 그 쓴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것이라면 아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에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에 선교를 가면 일본이 가끔씩 엉뚱한 소리 하고 한국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은 우리는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고 가기 싫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복음이 진정으로 일본 땅에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은요 그렇게 편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그렇게 옹졸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겨줄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주를 증거하고 전할 때에 저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아유, 난 저 사람한테 나는 죽어도 복음 안 전할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사람을 얻고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의 우주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자유로운 자이지만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고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그들 속으로 당당히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얻고자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복음의 기쁨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소식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그 복음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것들, 자기의 목숨이 분명히 위태로울 수도 있고 자기가 정말 어려울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기에게는 또 어려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바울은 당당히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운 자리를 딛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담대해졌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믿음이 담대합니까? 분명한 목표가 세워진 바울은요, 그 복음을 들고 달려갈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 말을요, 간단히 말하면요, 복음 전도자는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목표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목숨 걸고 덤비는 썩어질 없어질 월계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의 축복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달려갈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요, 조금은 좀 어려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바울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권투시합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을 섬기는 우상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끌고 오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패시킨 후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본성인 자기의 그런 죄와 욕망까지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도록 바울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 상대방과의 싸움은 그래도 어떤 결판이 나서 내가 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욕망까지도 다 굴복시키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명예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재정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자기의 몸을 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그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바울의 싸움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좀 더 깊은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좀 더 다른 것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시대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대항한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죽인 후에 그 이세벨의 보복에 두려워서 그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브엘세바로 도망간 엘리야 기억나시죠?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로 전만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알 선지자를 대적한 그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도 패배자처럼 죽기를 간청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약한 자들을 구원자건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탈진된 자기의 모습의 가능성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내 자신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로 온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 교회의 산복음이라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나만 축복받고 나는 잘되고 나만 누리는 그런 정말 옹졸한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견디다 못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뉴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카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절대 희망이잖아요. 절대 희망.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희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수원순복의 우리 온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열정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바울의 그 산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수원순복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산 복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죽은 분이 아니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산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행동하는 자였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뿐이 아니라 바울은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산소망, 산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누구도 구원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지 않도록 찾아 들어가는 자였습니다. 구원하고자,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울의 그 믿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수원수목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 코로나19,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그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산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며 더욱더 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끌고 들어와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한다면, 주만 섬긴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순수한 그 복음을 바라보고 산소망의 그 복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을 온전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옹졸한 복음이 아닙니다. 제한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춰볼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축복만 바라고 잘 되는 건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곤고할지라도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주를 향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